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로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말씀을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런데 좀 의아한 단어가 있죠. 아들이면 아들이지 아들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 그때를 떠올려 보면 우리는 학교에서만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모님을 통해 많은 가르침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네, 눈 뜨셔도 됩니다. 꼭 학교라는 공간만 아니라 이 가정에서 부모님이라고 하는 또 제2의 교사를 통해 우리는 많은 가르침을 전해 들었죠. 여러분은 이 부모님을 통해 어떤 가르침을 전해 들으셨습니까? 가정마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 가정마다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 단어 또는 어떤 문장, 또 뭐 흥분되면 뭐 이렇게 뭐 하는 말들이 좀 있어요. 그 가족마다 되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할머니를 통해서 제 안에 습득된 언어들이 있고, 그리고 아빠를 통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억양 자체가 사투리는 아니지만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래? 그럼 의견을 딱 듣다가 답이 안 나오면 그럼 천상 그렇게 해야겠네. 뭐 이런 천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할머니를 통해 뭐라고 하더라? 무슨 뭐뭐 잡아갈로 막 이러던데. 아무튼 뭐 그런 말들이라든가 가족마다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가족마다 흐르고 있는 전해져 오는 단어들이 있죠. 그런 단어만 있을까요? 가르침도 있고 삶의 지혜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전해준 삶의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돌아보면 어떤 가르침은 내게 잔소리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가르침은 이 들음과 동시에 깨달아져서 내 안에 곧바로 습득되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떠한 가르침은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무릎을 탁 치고 나면서 지금 알았던 걸 그때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이야기해 줬던 걸 좀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후회하게 되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부모라고 하는 이 학교를 통해 여러 가르침을 전해 들었고 삶의 지혜를 터득하며 자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이 내게 전해준 가르침은 부모님에게서 시작됐을까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터득하고 몸으로 부딪히고 삶에서 치이면서 우리 아빠가 깨달아 내게 전해준 가르침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에게서, 우리 엄마에게서, 내 부모님에게서 시작된 가르침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는 물어보면 대부분 우리 부모님은 할머니와 또 할아버지에게서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가르쳤고 우리 부모님은 시간이 흘러 내게 전해준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아들들이라는 말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승된 가르침이다. 전해져 내려오는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앞서 말한 이 전승이라는 것은 사전에 두 가지 용어로 담겨 있는데 하나는 이어받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물려주어 있게 하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버지는 이 1절에서 아버지가 전해들은 그 가르침을 다시금 내 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계속해서 이 자녀와 또 아이들과 계속해서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녀 눈높이에 맞추어 대화해야 하고 또 때로는 눈높이에만 맞추어 대화할 게 아니라 진지하게 부모님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러한 부모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전해준 가르침과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가 없었다면 참으로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 한 아이 안에 세상이 전해주는 가르침만 있다면 그 아이는 삭막한 아이로 자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예를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겨지지만 그러나 보육원이나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와 부모 아래에서 자라는 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군가를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세상 지식만큼이나 중요한 건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나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직접 겪은 인생 이야기, 그분들이 겪은 삶의 지혜, 그분들이 전해져 내려온 가르침들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참 따뜻한 아이로, 성숙한 아이로 자라게 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4절에 보면 4절입니다. 4절. 4절에 보면 아버지가 거듭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하냐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당부합니다. 계속해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 부모라고 하는 역할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부모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부모로서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첫 번째로 부모로서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은 돌보는 것이죠. 돌보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자녀가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기억해야 할 때 뭐라고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자녀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책으로 치면 출처고 사람으로 치면 태생이죠. 그 근본이 어딘가?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자녀는 우리 소유인가요? 우리 소유 아닙니까?
우리 소유죠. 우리가 낳았고 내가 내가 죽을 똥 살 똥 길렀고 다 이제 유경험자시잖아요. 내가 낳았고 길렀고 내가 돈으로 어떻게 했고 그러니까 내 소유죠. 아닌가요? 그게 논리죠. 그게 보편적인 세상의 논리죠. 그러나 하나님 사람은 하나가 더 추가되죠. 비록 내 눈앞에 있는 자녀가 나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긴,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내 소유는 아니다. 왜? 이게 중요하죠. 왜? 이 아이는 우리를 통해 태어나기는 했지만, 더 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제2의 부모이기도 하고, 대리인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렇기에 돌봄에 있어서 하나 그리스도인 부모로서의 제1 역할은 돌보는 것인데 그 돌봄이라는 것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내 눈앞에 있는 이 자녀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면 이 아이가 고난을 겪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다 바로 나에게 바로 부모인 나에게 먼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너 진짜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리고 나서 나한테 이야기해야지. 난 양아버지인데. 힘드냐? 왜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냐? 네 진짜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라. 네 참 아버지가 하나님 아니냐? 하는 말을 해줘야죠. 그렇기에 어, 우리 부모는 아침마다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우리 입술로 이러한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아이 또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참 부모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비단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기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커서 독립한 자녀에게도 해당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이 땅에서 먹어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이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이러한 고백은 나의 소유가, 나의 출처가, 나의 근본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일러주고 상기시키고 아이에게 전해주는 것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부모로서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교사로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은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러한 역할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돌보는 부모고 나를 교육하는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권위가 자녀에게 또 가정 안에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영적 권위가 필요해요. 영적 권위. 그러나 오늘날 많은 가정에는 이러한 돌봄과 교육으로서의 역할도 없고 권위도 없죠. 부모님은 그저 어떤 존재? 돈을 벌어오는 사람. 자녀는 그저 학교와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진도를 따라가기에 좀 바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에 가정 안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없고 교육도 없는 이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 기자가 말합니다. 4절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구절을 여러분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성경책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 말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내가 잘 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부모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전해 들은 가르침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아이들이 차가운 아이가 아니라 미숙한 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아이, 따뜻한 아이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빕니다. 이 5절부터 보기 전에 그 세상에는 여러분 끝이 없는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세상에는 끝이 없는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이야기랍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오래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전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끝이 없어요. 시대의 관심사입니다. 항상 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두 번째는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대. 이 여성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공감하실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공감 못합니다. 그러나 군대를 다녀온 남성, 그러니까 갓 전역한 남성이나 전역한 지 30년, 40년이 지난 남성이나 이 군대를 다녀온 수많은 남성들 가슴에는 여전히 다 꺼내지 못한 군대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리 두세 시간 해도 또 이야기하고 싶은 아직 꺼내놓지 않는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는 군대 이야기가 이 가슴에 자리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에 군대 이야기의 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 자녀 이야기입니다. 자녀 이야기가 끝이 없다고 합니다. 더더욱 끝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마다 천차만별이라 그렇대요. 천차만별이라. 때문에 자녀에 대한 육아 방식, 육아 물품, 수면 교육 등등 보편적인 기준은 우리 아이가 이래요. 검색하면 우리 아이도 이런 것 같아. 어떤 글을 보다가 공감이 되는 글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글 전체가 공감되진 않죠. 왜냐하면 보편적인 기준은 있어도 아이마다 어쩜 이리 다른지 천차만별이잖아요. 기준은 있을지 몰라도 정답은 없기 때문에 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없대요. 그래서 부모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 5절에 보면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그죠?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라고 말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마치 해답지처럼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라고 말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명철을 대체 어떻게 얻습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이 얻으라 라는 말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숨은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지금 아들에게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지혜를 강조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주님은 이 지혜란 받는 것,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다? 구해라. 그리하면 준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주님이 지금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지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은 나의 부족함, 연약함, 나의 자금, 내가 알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는 겸손함, 이러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한 사람만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이 지혜를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 나에게 제일은 뭔가? 여러분도 지혜가 제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난 지혜가 제일이 지금 아닌데, 지혜를 구해본 기도를 드려본 지가 오래됐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제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텔레비전을 켜보세요. 지혜가 제일이라는 말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5분도 걸리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세상은 지혜가 제일이 아니라 돈이 우선이다. 돈이 지금 너에게 필요하다. 돈이 제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제일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특히 자녀를 둔 부모님은 매일 하나님에게 간구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돌보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제가 알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구해야 합니다. 거의 끝자락에 다 왔어요. 8절에 보면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그는 지혜죠, 지혜. 지혜를 높게 여기라고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혜를 높게 여기래요. 그런데 이 지혜를 높게 여긴다는 것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높이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함부로 무엇을 높이 들고 자랑하지 않잖아요. 나에게 중요하니까 높이 들죠. 그렇기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사람이 지혜를 높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하나님이 중요하다면, 예수님이 중요하다면 그분을 높이지 않을 수 없어요. 그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값없는 은총을 소홀히 하며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지혜가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중요하다면 어떻게 지혜와 하나님을 높이 들지 않겠습니까? 8절에는 더불어 그를 품으라 라고도 말합니다. 이것 또한 질문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현재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현재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품는다는 것은 그 상대방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품어요. 함부로 누군가를 들지도 않을 뿐더러
함부로 누군가를 우리는 품지도 않는다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품는다는 것은 그게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품고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면 오늘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삶, 나의 신앙,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마음 중심 이르기까지 거듭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높이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이 중요해서 무엇을 품고 있는가? 그것은 5만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이 저녁 우리 마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더불어 친밀한 사귐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지혜로 참으로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은총이 오늘 이 저녁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혹 나에게 성령님께서 울림을 주시는 어떤 단어나 문장이나 말씀이나 어떤 교훈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붙잡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만일 없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높이며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품으며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품고 높이느냐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사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자발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뻤을 때를 돌아보십시오. 교회에 오는 게 막 재밌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신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재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자동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을 높이 들지 않았습니까? 자동적으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품지 않았습니까? 다 그런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잠언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무엇을 높이느냐, 무엇을 품고 있느냐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서 또 자녀가 자란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이 시간 이러한 사실들을 좀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 기자는 거듭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다. 그가 너를 살게 할 것이다. 그를 품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 우리는 지금 무엇을 높이 들고 있는지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품고 살고 있는지요?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지요? 주님, 우리는 매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그래야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를 통해 태어난, 나를 통해 부어주신 그 자녀들이,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나만 잘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이도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참 부모이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우리 신월 공동체 가운데 매일매일 매주 예배마다 회개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서로를 사랑하는 중보의 기도가, 서로를 향한 눈물의 기도가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한 주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받아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호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주님께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명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연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께 전해드린 삶의 이야기로, 하나님께 전해드린 지혜로, 하나님께 전해드린 가르침으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랑말랑한 살코기 같게 하옵소서. 주님이 찌르시면 푹푹 들어가는 살코기 같게 하옵소서. 딱딱한 돌이 되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말씀도, 그 어떤 음성도 나를 찌르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 아니라 살코기와 같이 부드럽고 말랑말랑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나의 삶을 돌이키는 그러한 성숙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